오늘 이 시편 51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의 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제는 우리가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부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부제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1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이 시는 다른 시와 달리 이 시의 저자와 상황과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저자의 상황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전쟁의 최전선에서 함께 병사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서 누구인지 알아보게 시켰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군 지휘관 중 하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녀를 데려와 동침하게 됩니다. 심지어 밧세바가 임신한 소식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냅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직했던 지휘관을 죽게 만들었고요, 심지어 우리아를 따르던 무고한 군인들의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군인들의 그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죠. 다윗의 죄질은 사실 너무너무나 악하고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에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을 왜 긍정적으로, 왜 믿음이 있다고 기억할까요? 그는 분명 극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왕으로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말이 될 수 없는 결과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죄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단순히 왕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도 범죄 이력이 훨씬 더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칼같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죄를 사명케 해주는 특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직접 드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사울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자신의 왕국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서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다 멸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어깁니다. 그때에도 사무엘의 질책을 받았을 때에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사울보다도 훨씬 더 큰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질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같이 변명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즉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에요? 회개예요. 회개는 소망이 없는 다윗의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도 동일해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큰 잘못을, 실수를 저질렀어요. 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할 마음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사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해도 상대방의 용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어떤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줄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어떨까요? 나의 죄악과 잘못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게 되면 저희 집에 있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숨기고 감출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웬만한 일에 아예 화를 내지 않습니다. 웬만한 건 다 용서하는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용납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돼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과 10절과 14절의 그의 회개의 시작은 항상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인지가 1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성경의 번역들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또한 그분은 크신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지만 죄 가운데에 거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죄인, 그 강도의 죽음의 순간에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 하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죄악과 잘못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그 어떤 죄악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 사랑의 통장에는 한도가 없는 무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무한함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이 사무엘 하에서 한 번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또 자신이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었습니다.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두 번째는 죄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신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와 나의 죄가 만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죄를 정확히 보고 느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범죄한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었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범죄했던 다윗 앞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은 어쩌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청문회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서 한 가지 비유를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은 자기 집에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였어요. 그런데 한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소유 중에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다윗이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이 부자의 악함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동안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고 감춰버렸던 그 죄악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감겼던 눈이 떠지고 자신이 잊고 살았던 죄가 선명하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직면합니다. 여러분, 직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두렵거나 회피하고 싶은 상황과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마주하며 이겨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3절에 자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죄를 안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철저하게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죄의 모든 것을 속속히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파렴치한 죄몽, 자신의 악한 중심, 이기적인 행동,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새롭게 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용할게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와 죄 고백을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굉장히 나쁜 사람이며 자신을 비하하는 고백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다. 즉 죄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는 행위라 여긴다. 그러나 죄의 고백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선언은 소망이 가득 담긴 선언임을 알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 신앙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는 못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직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내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어떤 자신의 노력과 의로도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에 질병이 없는지, 영적인 MRI와 CT를 통해서 나의 병든 곳이 없는지를 직면해야 돼요. 질병의 위치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의 죄를 정확하게 찾고 인정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슬퍼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어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함이에요. 이 나함은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슬픔과 후회 같은 감정을 물리적으로 표출하는 행위. 즉, 성경에서 회개는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 경험한 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수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왜 아프지 않습니까? 왜 슬프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회심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어로 슬픔에 잠기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라고 한 것처럼, 회개는 십자가의 못이 자기들의 옆구리에 박혀 있는 것처럼 아프게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슬픔 없는 회개는 마치 산고 없이 아이를 낳기를 기대하는 여인과 같아. 그만큼 진정한 회개는 슬픔을 동반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나의 죄된 모든 삶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가 똑같이 참여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악함이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경험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범죄한 다윗에게도 이러한 마음과 현상이 있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한 심령으로 번역된 원어는 산산조각난 영혼, 찢기고 꺾인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통회하다는 것은 상처 입다, 괴롭히다, 무너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해결함 받는 것은
마치 우리의 중심이 정말 찢겨나가고 조각조각 나는 것처럼 철저하게 애통하고 아파하고 산산이 부서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실함의 회개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지금 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과 아픔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후회가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밧세바가 낳았던 아이가 죽게 될 때에 그는 신음을 전폐하며 며칠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통 중에 기도해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때로는 기도를 할 때에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눈물이, 아픔의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어요. 왜요? 내 죄가 정말 말할 수 없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떨리게 하기 때문에, 나의 불신앙과 그 불순종을 마주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때문에 내 죄 가운데에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가 등장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가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차마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지를 못해요. 푹 얼굴을 숙이고 말없이 숨죽인 채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마도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보았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애통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눈물은 누군가 강압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흘리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집회나 음악적 요소 때문에 흘리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죄인됨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던 나의 악한 모습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후회가 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정직한 통회하는 마음과 고통의 몸부림과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17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멸시치 않으시고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죄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직면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에서 그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요. 그렇기에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과 9절과 10절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달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여기서 말하는 우슬초는 팔레스틴 산지나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사진과 같은 식물이에요. 박하향이 나며 차로 사용되기도 하고 잎을 말려서 향신료로도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우슬초는 참회와 정결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슬초가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이 출애굽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집의 문설주와 문 인방의 안팎에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슬초에 적신
그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셨어요. 나아가 레위기를 보면 우슬초는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도 사용됩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되었을 때에 이 치료됨을 확인하기 위한 의식으로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를 가지고 사용해서 피를 적셔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우슬초가 어떤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정결 의식이 필요한, 자신은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 영적인 병든 몸을, 이 영적인 병든 영혼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지워주세요라고 고백해요.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 죄의 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끊어내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깨끗하게 되기를, 새롭게 되기를 경험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죄악을 저질렀던 다윗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18장 4절에서 진흙으로 만든 토기가 깨어져 버렸을 때에 토기장에는 그것을 가지고 주워다가 다시 토기장의 틀 위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에레미야 18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을 때에 그 깨어진 인생과 깨어진 영혼을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산산조각난 깨어진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다 가지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이, 우리의 악함들이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인인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간절히 고백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감춰두고 싶은 죄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은 회개라고 생각해요. 죄인인 인간을, 정말 소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